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가짜가 점점점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짜와 진짜 구분하기도 참 어렵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혼돈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가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에서 의인 취급을 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관과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의 본질이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똑똑하죠. 잘났습니다.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죠. 그리고 물질도 여유가 있고 구약의 율법을 줄줄줄 다 외우고 그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죠. 자, 이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과 예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본질은 그 갭, 격차가 너무 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많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책망한 정도가 너무 심하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외식하는 놈들아,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씻지만 그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특별히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7번을 반복하고 있죠. 이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무서운 책망입니다. 어떻게 구약 성경을 줄줄줄 잘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엄청난 책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신앙의 본질, 껍데기 신앙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이라는 게 뭘까? 이런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민망히 여기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그래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했다 모태 신앙이다, 나는 50년 6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긍휼이 없구나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자,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거룩한 사람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 자,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누군데? 죄인 가운데 재수개인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나의 작은 털럭 같은 미세한 이런 부분들도 거울처럼 환히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무서워요. 자신이 죄인임을 잊어버렸어요. 또 하나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가 뭘까? 본질을 잃어버린 외식주의자입니다. 자, 오늘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죠. 5절 6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6절에 보니까 이르실 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실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외식주의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없는 정죄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긍휼이 없는 비판은 살인과 같습니다. 용서 없는 정의는 무서운 파괴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죄, 긍휼이 없는 비판, 용서가 없는 정의 다 무서운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칼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속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왜 그릇을 씻지 않느냐?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겉. 이 겉이라는 외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겉,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중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이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이야기. 신앙의 본질은 그럼 뭐냐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뭘까? 너무 중요한 얘기다. 신앙의 본질이 뭘까? 예.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 마음. 우리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내면 세계,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이 중요하고 영적인 질서가 중요하고 순수함과 진실함과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마음 속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태도가 본질인 것입니다. 자,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태도가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신전의식,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태도. 이것은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삶의 태도가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팔복. 이 팔복은 다 뭘까요? 내면의 아름다운 복입니다. 내면 세계의 복이죠. 참된 신앙인의 삶, 그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신앙인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 참된 신앙인은 자랑과 과장 대신에 겸손한 사람이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몸부림치며 울 줄 아는 사람이다. 참된 신앙인은 사납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다. 참된 신앙인은 연약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참된 신앙인은 거짓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다. 참된 신앙인은 언제나 화해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참된 신앙인은 의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참아내는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핵심의 주제는 뭘까요? 참된 신앙입니다. 자, 이 신앙의 본질이란 또 뭘까?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그랬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본질이 뭘까?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은밀히 행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은밀히 행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래서 금식할 때도 하나님 앞에 어때요? 은밀히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구제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은밀히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은밀히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은밀히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라. 하늘의 하나님이 상 주심을 기대하라. 사람들에게 뭘 높임을 받고 사람의 얘기에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 세 가지의 삶입니다. 신앙의 본질의 일종의 바로미터와 같은, 저 사람 신앙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삶이 있죠. 유대인들이 3대 경건의 생활이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 기도, 또 하나 구제, 또 하나 금식이었습니다. 기도, 구제, 금식이었는데, 자,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의 삶이 뭘까? 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가 어때요? 좋아지죠. 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깊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더럽히는 것의 원천이 뭘까?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육체라는 성전의 지성소죠. 이 육체라는 우리의 성전의 지성소, 이 지성소가 말씀과 기도로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자,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 가운데 최고의 이웃은 누굴까? 부모입니다. 부모. 사랑과 섬김으로 잘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죠. 오늘 이제 10절에 보면
자기 부모를 잘 공경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게 율법이죠. 또 11절에 보니까 고르반 그랬습니다. 부모님께 봉양해야 될 물건을, 또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다. 그리고는 어때요? 자기 마음의 탐욕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탐심 따라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 이웃과의 관계, 사랑과 섬김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웃입니다. 이웃은 구제하라 그랬어요. 구제. 고통받은 이웃들을 잘 구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의 삶 가운데 또 하나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여러분,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이 깊은 영성,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나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깊고 깊은 아름다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인데, 영성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뭘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 자,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때요? 배가 고프죠. 배고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배가 고프기 시작을 하면 내 눈과 내 삶들이 조금 이웃을 향하기 시작을 하죠. 작은 자, 고통받는 자, 못 먹는 자, 헐벗는 자, 저 아프리카, 저 북한, 고통받는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을 하죠. 자, 금식해서 배고프면 주님을 생각하고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성 생활에 있어서 이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신앙의 본질,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껍데기 신앙,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했다. 자기가 죄인 괴수인데 말이에요. 이걸 알지 못했다.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외식주의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뭘까?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보다는 마음의 동기가 본질이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 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태도가 본질이다.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태도, 이런 태도는 고스란히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본질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라. 사람에게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라. 금식할 때도,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섬길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라.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 세 가지 삶의 기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라. 예배드리고 이런 부분들. 이웃과의 관계 위해서 부모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는 물질로 섬기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금식.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 있는 자리를 광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 그 광야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 신앙의 본질, 이런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서 정말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4장 찬양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있는 참신앙의 본질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붙잡고 참신앙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